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6절 한 구절이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는 않죠. 맥추절을 지키지는 않고 맥추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 명령을 내리셔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맥추했으니까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랬는데, 이 맥추절을 특별히 지키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잖아요. 애굽에서 했었을 때는 바로를 위하여서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아니죠. 그냥 노동의 대가를 노예처럼 다 부려먹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와 같은 속에서 노예 생활을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했는데 무려 400여 년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을 했다면 우리는 36년 동안 해도 얼마나 일부 사람들은 악랄한지 몰라요. 이 사고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냈습니다. 창씨 계명.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꿔놓죠. 이 입술의 모든 언어를 다 바꾸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게 되면은 사상적 변화가 나타난다. 사상적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먼저 이름부터도 전부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서 또 언어도 일본 말을 막 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본 교육을 막 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독립군이라 해가지고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36년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예. 지금까지도 사상적으로 분명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사상적 배경을 일본에 있는 귀신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군국주의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와 같은 극우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씨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서 대통령의 권세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고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극우들이 내가 말하는 말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파들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윤석열 씨한테도 대통령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 가운데서 그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모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데, 네가 공정과 상식을 네 입으로 주장을 했는데 네 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불공정과 이런 것들이 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니까 일단은 너한테 다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신다. 만약에 이 저울에 달아봐서 부족함이 비면은 너를 갖다가 폐위하듯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다 회수하십니다. 그러더니 3년밖에 하지 못하고 5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드디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백일하게 드러나서 비상계엄을 자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파면 선고까지 받았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속에 뭐가 골마 터지고 있었냐면은 검찰 독재라는 이런 것이 그 안에 딱 머물러 있는데, 검찰만 독재를 띠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개혁까지 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전체가 다 백일하에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 까닭이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화에 맞게 하나님께서 전체 이 모든 것을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략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딱 세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 선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됐는데 이 윤석열 씨는 그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흐려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어디서부턴가 이 전두엽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폭탄주를 먹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흐려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네들 속에서 있는 특수통이라는 그와 같은 검사들을 통하여서 그쪽에만 들어가는데 그 계통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검찰 출신의 평론가가 말을 하면은 그 특수통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특수통에 검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출세하거나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그래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전체를 다 훑어버리기 때문에 자살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출신의 평론가가 그래요. 특수통 검사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검찰 독재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었고 또 그 검찰 독재가 이상스럽게도 뭐하고 잘 맞냐면은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잘 맞는 거예요. 무속하고 너무나 잘 맞아요. 이게요. 무속하고 너무나 잘 맞아서 무속공화국과 검찰 독재라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것이 윤석열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다 현수막으로 다 내걸린 그와 같은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었잖아요. 다뤄봤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비어서 저울에 다른 발 부족함이 돼가지고 파면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재판을 받으려고 하질 않죠. 왜 안 받으려 하겠어요? 자기는 최고형인데 법정 최고형인데 나가서 뭐 재판 받으나 안 하나 법정 최고형인데 무엇으로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꾸라지라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법을 가지고 놀던 사람이 여기에 닥쳐보니까는 이제 이게 머리를 돌리고 머리를 굴려봤자 이제 그러는 것이죠. 얼마나 불공정과 상식이라 하더니 이 모두 이제 다 벗어나는지 자기는 이제는 재판을 이렇게 하려면은 변호사 하는데 변호사 줄 돈도 없다나. 그 다음에 또 저기 거기 뭐 저기서 영치금도 없다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불쌍한 척 다 그래가지고 400만 원까지가 맥시멈이라는데 일단 400만 원이 금방 채워져가지고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나중에 공직자 재산 공고하는 거 보니까 거의 80억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거짓을 말하려고 하여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거짓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드러내신 거예요. 등잔을 켜시는 까닭은 그 밑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3대 특검이 밝혀내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나도 괴기하고 두려울 정도로 사악이 있어요. 그 사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게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자기 혼자 돈 벌면 됐지. 그래도 권력을 빙자해가지고 왜 마약은 해? 마약 사건은 또 일으켜지고 연계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디지털화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요 AI가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요. 아니 이 녀석은 날이 가면 갈수록 AI가 이게 챗GPT라고 그래도 하잖아. 이것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전쟁도 저들이 다 할 것이고 이제는 뭐 물류를 분석하는 것도 다 지금 로봇팔이 할 것이고 수술하는 것도 다 AI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도대체가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예. 이제 교육받아야 해요. AI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교육받아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다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니엘서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맥주절일이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니엘서 12장을 가보세요. 거기에 이미 다 말씀하고 계세요. 음, 12장 4절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함하라.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두 가지 것에 있는 거예요. 예. 빨리 왕래하며 말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이것이죠.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위성을 달에까지 쏘아대고 아니면은 중간 궤도에까지 쏘아대고 막 이와 같은 것들이 나서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들이 노예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이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주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 기업 속에 농경에 관련된 모든 잡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냐면 천둥과 번개의 신이 따로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천둥과 번개의 신이 따로 있어요. 천둥의 신, 번개의 신 이렇게 저들끼리 다 지어내놓고 거기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또 폭풍우의 신이 따로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풍요의 신이 따로 있어요. 예. 귀신들 섬기는 것이죠. 다산의 신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근과 가뭄의 신이 따로 있어요. 풍요와 번영의 신이 따로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따로 있어요. 이 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신들의 어머니도 있어요. 아세라라고. 그 다음에 신들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바알 신이 있는데 그 바알의 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다곤 신당이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장차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저들의 신들을 본받지 말아라. 전부 다 멸망을 시켜라 말하는 까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뭘 지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요. 새로운 맥주절을 지키는 까닭이 뭐예요? 맥주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첫 번째로 그 속에 곡식을 먹는 거예요. 첫 곡식을 먹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먹었다가 만나를 내려 먹었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곡식을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맥주절을 지켜라. 아예 첫 곡식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천둥의 신이나 번개의 귀신이나 아니면 풍요의 신이나 다산의 귀신이나 폭풍의 귀신이나 기근의 귀신이나 가뭄의 귀신이나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귀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신 것이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만나를 내려 먹여서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이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양식을 내린다라고 표현해요. 계시를 하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순으로 수고한 모든 것 가운데서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형통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05편을 펴보세요. 여기 본문 말씀 이렇게 해놓으시고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9절에서 4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을 삼으셨다 이 뜻이에요.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불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맛보아 주는 거예요. 또 하늘 양식으로, 할렐루야,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 다음에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예. 하늘 양식으로 주셨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는 거 주시잖아요. 이걸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의 수고에 주께서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하늘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 시편에는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가끔가다 합니다만 여러분은 이 얘기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아야 해요.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복음을 막 한참 전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한 10시쯤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12시 넘어서까지 집회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가 2층 건물이었어요. 2층 건물이었는데 내가 떡하니 이제 강사가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이제 저기 공개된 장소는 아니지만은 비공개된 장소이지만 그렇지만 몰래 이렇게 집회들을 하고 있죠. 근데 휠체어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휠체어 탄 사람이 중증 장애인이죠. 와가지고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기 전에 사람들 많은 데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말했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밑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사람들이 어디 가시는데 여기 있어요. 그래 2층에 가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럼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휠체어를 옮길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기가 이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니까 탁 떠매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2층에다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누가 올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올려준. 그 사람들을 올려주니까 감사하죠. 그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감사하대. 그 사람들은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집회가 며칠째 있을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면은 대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 휠체어를 또 옮겨줄 거라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대비한 사람들이 당신을 옮겨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를 이제부터 믿으니까 이 휠체어를 옮겨줄 사람을 주님 보내어주세요. 그렇게 나를 돕는 자를 보내어주세요. 첫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미처 몰랐대요. 응? 다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세미나에 2층에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의 휠체어를 옮겨줄 사람을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렇게 휠체어를 옮길 사람들을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정말 저도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네요.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자, 이제부터 내일 이제 집회 끝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내려다 드릴 겁니다. 내려다 드릴 건데 집에 갔다가 내일 이 시간에 참석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집에서부터 합니다. 주님 제가 2층에 세미나실로 올라가려면요, 제 휠체어를 옮겨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저의 필요를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또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 제가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날에 앉아 휠체어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주님 누구를 보내실는지요. 그러고 있더니 한 사람이 왔어요.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2층에 올라가야 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좀 기다리셔야겠는데 여러 사람이 와야 적어도 4사람 와야겠는데요. 해가지고 기다리면 그냥 마음속으로 아이고 주여 첫 번째 사람 왔습니다. 어저께 기도한 사람이 축복한 사람이 왔습니다. 해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더니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왜들 이렇게 오고 계십니까? 이분이 2층을 올라가야 한다는데 덩치는 있는데 휠체어에 타가지고 혼자 이렇게 옮겨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리죠? 또 기다리고. 이제 두 사람이 더 와야 하는데, 4사람이 있어야 이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더니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침내 4사람이 차가지고, 자, 옮기십시다! 해가지고 쫙 올라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머리요 하고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이 장애인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제가 장애가 있는 거 아시죠? 너는 왜 장애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장애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주님은 생각을 다 바꾸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갔더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놔두고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냐? 부모의 죄가 아닐까? 부모의 죄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나면서부터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죄가 많은가 보다 해가지고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이와 같이 하죠. 이 사람의 죄라 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모멸감이 생기겠어요? 부모의 죄라고 하면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요? 네가 부모 잘못만 나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을 정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되신 분으로서 정죄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부모도 정죄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부모를 정죄하면은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아이를 낳는가 봐요.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제가 죽어야 해요. 이 아이가 만약에 아니에요. 제가 죄가 많아서 뭔 죄가 그렇게 많은데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책감에 멍해로서 다 뒤집어 씌워지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의 부모들과 자기 자신들이 여기에서 많이 헤매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 발생하면 내가 죽어야 해. 부모는 내가 죽어야 해. 장애인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가 뭐더러 이 세상에 나왔을까 이러는데 예수님의 해석이 다르다니까. 이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의 멍에서 벗어나라. 응? 이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너의 죄책감의 멍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놀랍도록 이 지식혁명이 나타나요. 진리의 말씀의 지식혁명이 나타나요. 예.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다 내 탓이요. 내 잘못이다. 어쨌다 저쨌다. 나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맥주절을 갖다가 보내시면서 이 속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씨 뿌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처럼 행하신다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것처럼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면 시편 31편을 가보세요. 그 옆에니까 한번 31편 가보세요. 31편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해요. 예? 지금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곤란함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곤란함을 당하니까 마귀란 놈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송사를 하죠. 그렇게 마귀가 송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기도 방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찬송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곤란한 일, 너 그 골리앗 쳐 죽이더니 맨날 곤란한 일 당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도피돼가지고 이러고 있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을 이와 같은 곤란을 이미 감찰하여 아셨느니라. 하나님께 마귀가 참수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다윗을 조롱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셔. 어머니가 자녀들 놔두고 야 다른 것들은 다 건들지만 저 위에 있는 저것은 건들지 말아라. 근데 저 위에 있는 저게 뭐냐면은 꿀단지야. 근데 엉아 동생하고 엉아가 있는데 엉아 저 뭐 건들지 말아간 저것이 뭐야? 너 알 필요 없어. 아이 저게 뭐냐고 알려줘. 꿀단지야. 근데 왜 저기다 올려놨대? 그거 귀한 거라서 그래. 아 저기 뭔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동생이.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래도 엉아 한번 우리 한번 뭔가 한번 보자. 자꾸 저거 하니까 너 보기만 해.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래래래래 하다가 떨어졌네. 그 꿀단지가 깨져버렸네. 큰일 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안 주무시네.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어디다가 그 감춰야 하는데 엄마 오면 이제 이 시계 어디다 터진다고 감추고 그랬는데 엄마가 들어오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보니까 꿀단지가 깨져 있네. 이미 다 알아. 엄마는 다 알면서도 와가지고 얘들아 잘 있었니? 그랬더니 보통 이게 죄책감을 갖는 녀석들이 움츠러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어. 무릎 꿇고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래? 엄마가 저거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나보고 저기 뭔가 살펴보자 해가지고 내가 꺼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깨뜨려서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다 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너네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거기다가 버렸었잖아. 내가 들어올 때 다 봤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꿀단지 또 있으니까 걱정 말어.
엄마 부자야 해가지고 하니까는 엄마 엄마 용서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예를 들었는데 꿀단지 깨뜨렸어도 엄마가 다 안단다 그러면은 더 이상 죄책감의 멍에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자수하여 광명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다윗 보고 너 근데 골리앗 쳐 죽인 것이 여호와 이름을 쳐 주겠다겠지.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이 곤란함을 감찰하여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속에서 쫓겨다니고 환난을 당하니까 두렵잖아요. 때로 불안하잖아요. 또 불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귀란 놈이 이제는 곤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또 불길한 생각, 두려운 생각, 공포, 이 불안한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막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까지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가 송살내다가 다 도망가요. 너 두렵잖아. 그래, 나 두려워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셔. 너 근심되잖아. 그래, 내가 근심된 거 하나님이 아셔. 너 불길한 생각 들어가잖아. 그래, 내가 불길한 생각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지. 우리 제자반 가운데서 영동에 있는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 참 희한해요. 키가 조그만해요. 아주 가늘어요. 몸무게도 별로 안 나가요. 게다가 그분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위가 뒤집혀요. 이렇게 위가 약점이 돼가지고 우유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먹고 사냐면 조금 먹고 살아요. 조금 먹고 사는데도 이 조금 먹고 사는 것이 위에 부담을 줘요. 우리가 소식하면 좋잖아요. 나 요즘 소식에 재미 들렸는데, 야, 진짜 저녁 때 야채하고 과일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생식 있어요. 그거 타서 이렇게 먹잖아요. 먹는 것 같지도 않아. 먹는 것 같지 않은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냥 누워 있어도 편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배고파서 일어나요. 이거 배고파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큰 특권인지 몰랐어요. 배고파야 또 먹잖아요. 근데 배가 채워지고, 야, 의사가 말을 하는데 6시에서 6시 반 사이나 혹은 7시 사이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일체 아무것도 입을 대지 말으래요. 그러면 온갖 잡병이 다 물러간대.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시 반에 밥 먹었죠. 그 다음에 7시 반에 간식 먹죠. 또 8시 반에 또 뭐 먹죠? 또 뭐 먹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당뇨로 가기에 딱 알맞대요. 예. 왜? 위를 자꾸 혹사를 시킬 뿐만 아니라 그 먹는 것 때문에 늦게까지 췌장을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췌장을.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버래. 거꾸로 가가지고 해가지고 다 이제 그렇게만 먹어요. 야채 먹지 먼저, 과일 먹죠. 그다음에 또 야채도 여러 가지 종류를 먹어요. 예. 그다음에 양배추를 갖다 놓고 뜯어 먹어요. 생으로 먹어요. 이렇게 저거 하는 것보다 생으로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배추를 하나씩 뜯어 먹어 이렇게. 뜯어 먹고 곡식으로 된 거 그것을 불려 가지고 이거 조금 먹어요. 예. 그러니까 곡식이 조금 들어가죠. 그다음에 양배추, 과일, 그다음에 생식까지 먹는데 그때 딱 먹고 그 이후부터 전부 다 그쳤어요. 안 먹어요. 예. 아유, 입이 궁금하다. 그랬었더니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복 혈당이 100으로 딱 떨어져. 나 100으로 떨어지는 거 안 해봤어요. 130, 공복 혈당이 130, 140대 될 때가 있었거든요. 절대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저녁밥을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이를 딱 재보는데, 야, 세상에 100으로 내려버려. 혈당이, 공복 혈당이.
그리고 반드시 따뜻한 물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 따뜻한 물을 그 생강 같은 그 액체가 있어요. 그 생강 만들어진 액체를 갖다 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마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더니 이 혈당이 쫙 떨어져 버려요. 난 여태까지요 그렇게 떨어진 혈당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생애 속에서 지금. 근데 이게 확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내가 곡식을 안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곡식은 콩 불려서 먹고, 그다음에 보리 불려가지고 그거 조금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야채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생식까지 해서 먹으면 간단해요, 그냥. 내가 저녁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야 주님이 그 법칙대로 하니까는 이 췌장을 내가 고민을 안 시키는가 보죠. 전날에는 10시에도 배고픔 좀 먹고 11시에도 먹고 잠도 늦게 자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렇게 놓고 이게 잠을 바꿨어요. 좀 이게 잠 자는 것을 제가 12시 전에 안 잤거든요. 12시 전에 안 자고 3시에 일어나요. 언제는 일어나는 시간은 같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바꿨어요. 최근에 이 두 가지를 바꿨는데 음식은 아까처럼 그렇게 저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잠자는 시간을 10시 반이나 11시로 딱 해놨어요.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뒤로 당기고 4시에 일어나요. 몇 시간 자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이 혈당이 팍 떨어져 버려요. 혈압도 깜짝 놀랐어요. 혈압이 갑자기 정상으로 와버렸어. 그 참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내 몸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내 몸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밥은 어떻게 먹느냐. 또 다시 아침밥도 야채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하고 아침하고 저녁이 같죠. 점심만 잘 먹어요. 한 끼. 점심만 한 끼 잘 먹는데 그 목사님 아주 피골이 상접됐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생식에도 다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곡식에도 다 있고 불려 먹는 그 콩 그것이요. 마치 내가 교도소에 와 있나. 옛날 콩밥 먹인다 그러잖아요. 아마 윤석열 씨는 거기 들어가면은 많이 고침을 받을 거야. 교도소에서 많이 고침을 받을 거야. 술 안 먹겠다, 뭐 했겠다, 뭐 얼마나 그냥 옛날에는 콩밥 준다 했는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콩밥 먹고 그다음에 야채에다가 과일에다가 이렇게 먹으니까는요. 야 이게 다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혈압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혈당이 돌아오기 시작. 근데 내가 이제 유지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위가 좀 작아졌어요. 작아져가지고 많이 못 먹어. 많이 안 먹고요, 또. 많이 먹으려고 하면 겁이 나. 이게 제자방 가면요, 내 옛날 걸 생각해가지고 자꾸 더 드세요. 아니, 식사 대접했는데 더 안 먹으면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먹긴 먹는데 내가 이 바법적으로는 안 먹고 나머지 것들을 많이 먹을 테니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여 아신다라고 말하라고. 내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책감으로 들어가요. 그러게 되면은 이 뇌가 부정적인 반응을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 같은 것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어쩌느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한 곤란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여 아십니다. 마귀가 그럴 거 아니야. 애따 잘했다. 너 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전하더니 잘했다. 이렇게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송사하거나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곤란당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요. 예? 그 다음에 아따 너 그것 때문에 장차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들지.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까지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그쪽이 안다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데 그걸 갖다 송사를 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려고 그래요. 조롱을 막 한다니까요. 그래 너 잘 듣겠다. 너 예수 믿더니 그냥 그런 꼴 당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던 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셔. 너 하나님께 조롱하려고 그랬었지?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아시느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까지 아시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잘 알면 자유가 찾아와요.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말씀하고 정확히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의 곤란을 감찰하여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기도다. 완전 무결한 기도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까지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마귀가 욥을 갖다가 송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자랑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그거야도 하나님께서 다 욥의 소유를 다 둘러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무슨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까닭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물을 다 쳐봐라. 소유물 때문에 그렇다면 다 쳐서 아들, 딸까지 다 죽었잖아요. 일시에 재앙을 당해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알잖아요. 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아십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가끔가다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약국 가는 권사님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여기 좀 다녀가세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쭉 내놓. 신방 감사 헌금입니다. 이렇게 두툼한 데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것은 저 여기 지겨워서 못 있겠습니다. 약국에서 계속 앉아 있는다는 것도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땅 사놔가지고 땅도 사놨지 강남에 건물도 사놨지. 근데 내가 왜 동대문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주일 한다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그냥 신발 가방 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갇혀 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과 같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권사님, 이 약국에 손님이 어떻게 와요? 지발로 오죠. 그래서 지겨운 거야. 이 약국에 지발로 온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권사님은 이 약국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가르쳐주냐면 이 약국에 손님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멘해요. 그 손님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 생각하면은 저 사람 다른 사람이 뚝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주여 하나님이 이 약국에 사람을 보내셨네요. 그 다음에 이런 기도도 해봤어? 약국에 손님 보내실 그 모든 것들을 보내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손님들을 다 축복 기도합니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해봤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도 까먹었는데 뭐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권사님 이제부터는 다 바꿔. 생각 마음을 다 바꾸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국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하시는 것을 소득을 가지고 권사님은 선교연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약국에 손님 보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손님 보내실 그 손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아, 그거 몰랐었다고. 그 다음부터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전화가, 목사님, 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왜 하루가 재미냐면은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만 쳐다봐도 신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왜? 내가 어젯밤에 내일 올 사람 손님들을 미리 축복 기도를 했어. 나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을 축복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이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갈 때마다 선교연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 학창시절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잠언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고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십시다. 잠언 3장을 펴세요. 잠언 3장. 3절서부터 봅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매고 내 목에 매라는 말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함께 계셔서 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너의 생애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을,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다 둔다. 그러가게 되면은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제거된다. 아까 약국 권사님 좀 보세요. 이와 같은 거 모르니까 내가 뭐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구멍가게 같은 이 약국에서 갇혀가지고 말이야, 뭐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돈이 없었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대?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 보내실 사람들을 갖다 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의 짐이 사라진 거야. 예.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매일 봐, 매일 봐. 예.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아까 약국의 권사님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그 전주 제자훈련에 저기 동생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박 권사님의. 그 박 목사님은 전주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근데 목사님, 제가 여기 몇 년 전에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여기다가 세워서 심어가지고 지금 교회까지 이렇게 목양하게도 했잖아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붙였다는 거 아느냐고. 지체장애자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붙여요. 그 목사님한테. 어디를 가도 잘 안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만 붙이면 그 사람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져가지고 다 나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놀랍도록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가지고 직업도 갖고 시집 가고 싶다니까 결혼까지 했어요. 예. 지금까지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요양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요양사가 됐는데 하필이면 제자반에 참석하는 또 다른 권사님이 그 요양원의 대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라면 이렇게 준 거예요. 딱 맞는 사람을.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바를 잘하는지 몰라요. 거의 자폐증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놀랍도록 새롭게 하고 결혼까지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직장까지 줘가지고 지금까지도 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고 하나님이 부시신 거라고. 조금 있었더니 완전히 정신장애이죠. 정신장애가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또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거기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제자 훈련 갈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같이 나도 보조 사역을 이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붙여가지고 기도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몇 대째 천주교이냐 카톨릭 교이냐. 카톨릭 교회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라요. 차라리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인데 못된 짓은 많이 했나 봐요. 젊은 시절에. 근데 암이라는 암이 다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원래 개신교 기독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에 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꼭 믿고 싶어도 카톨릭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개종하라고 합니다. 개신교를 갖다가 개종하라고 그래요. 카톨릭에서 맹세를 해야 해요. 그래야 결혼 주례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몇십 년을 살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암이 전체 발생해가지고 의사들도 포기할 정도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 목사님 교회에 나온 거야. 이 목사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오라고 그러더래. 예, 어디 교회 다니냐고 목사님이 이랬다고 하니까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카톨릭 환자가 만났으면 좋겠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의 입술을 돌린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해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더니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고침을 받을까 해서 올라갔는데 그 유명한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으로서 부르려고 하니까 치유하는 광선을 바르셔가지고 고친다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으니까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거의 이 사람 데려갈지도 모른다고. 저도 아주 21살이나 됐을까요? 그때 전수사로 있었던 그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왔다 갔다 우리가 신방도 가고 이제 병원 신방을 가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예수 믿은 것이 얼마 안 되고 그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은 상당히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던 분인데 이제 병원 신방을 저랑 이제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막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둘이서 이제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병실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이 주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야, 놀라운 일이야. 대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서로 약속했거든요. 치유해달라고. 주님,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주님,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 아들 전우사님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영혼이 주 앞에서 수었잖을 때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죠, 그 학생이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둘이서
서로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님, 어제 임종 기도를 하고 계셔. 그랬더니 모르겠어, 전도사님. 나도 치유하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종하는 기도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날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저 영혼이 소천될 걸 알아가지고 기도를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박 목사님의 입술을 바꿔가지고 구원은,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그 환자가, 가톨릭 환자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정결해서 정결함을 주시는 건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의로워서 그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튀어나와요. 그래도 제가 착한 일을 덜 해가지고요. 착한 일 때문에 하면은 당신과 나는 다 같이 지옥입니다. 예. 착한 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지옥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우편 강도 보세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사형수인데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내 죄를 정결하게 사하시는 것이고 예수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그거잖아요. 선행과 믿음을 같이 가져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하거든. 근데 마지막 주춧돌을 빼버린 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도리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니 그거 믿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한테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이야. 임종 때 나를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소문 들어서 그랬대. 갔더니 뭐냐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헌신도 많이 했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헌금도 많이 했죠. 이 교회를 위해서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피가 정결한 피인 것이 믿어집니까? 그건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예수 피가 깨끗한 피인 거 믿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권사님의 착한 일 많이 하고 가는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권사님 예수 피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거요. 아니 죄사함 많이 받기 위해서 헌금했어요? 아니네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뭐야.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떠나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행하고들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감사 이와 같은 주의를 지키는 까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마음에 믿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었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었죠.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하신다고. 이를 행하여 주시고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나타내 주시어서 내 안에서 놀랍도록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있어야 맥주감사주의라는 것을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여 아십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곤란을 감찰하여 아시는 주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 때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인하여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